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 성경 가장 마지막에 있죠.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상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자, 오늘부터 저희는 6주 동안 말라기서를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6주 동안 저희가 말라기서를 나눌 텐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게 사랑입니까? 물음표입니다. 이게 사랑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게 사랑입니까?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시대 가장 마지막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 뜻은 마이 메신저, 그러니까 나의 특사, 나의 전령,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읽었듯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고라고 나와 있죠. 경고. 여기서 경고는 원어로는 짐, 무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을 보면 이게 이제 말라기서를 시작하는 전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백성들의 어떤 마음 깊은 곳을 누르는 무거운 말씀, 결코 가볍지 않은 무거운 경고의 말씀을 말라기라는 나의 메신저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6주 동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서는 크게 6가지 논쟁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 살필 수는 없겠지만 그 6가지 논쟁을 주제로 우리가 6주 동안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6가지 이렇게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백성들의 신앙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말라기서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일종의 거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논쟁입니다. 첫 번째 논쟁인데 2절 서두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기 시제가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한다. 이런 시제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대체 무슨 증거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대로면 하나님 정말 이게 사랑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반문을 하는 이유에 대해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한 시대적 환경을 저희가 이해해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 끝에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해방 후 시대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저 실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고대하던 메시아 왕국이 실현되리라 믿었지만 전혀 상황은 그렇지 않고 현실은 초라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과거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대로 시온이 만국의 중심이 되는 날을 이들은 기대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다윗 가문의 왕이 나타나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것을 이들은 기대했었습니다.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평화와 언약을 맺어주시어 땅의 온갖 소출로 풍요와 번영과 안녕을 누리게 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고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품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격려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또 새로운 선지자가 나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나오고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모세 율법을 듣고 배워서 깨닫게 되고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직면한 현실은 혹독한 현실이었습니다. 작은 땅의 인구는 고작 15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는커녕 지속되는 가뭄, 병충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어서 경제적 여건은 점점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에 120여 개의 프로빈스가 있는데 거기서 가장 열악한 지역, 거기서 가장 볼품없는 곳에 불과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후 돌아온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된 현실에 대한 환멸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했는데 현실은 성전도 짓고 성벽도 재건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를 가지고 기대했건만 고된 현실만 눈앞에 경제적인 어려움만 가난만 그리고 그들을 돕는 자 하나 없고 그들을 비방하는 사람들밖에 주변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환멸감이 하나님을 향한 일종의 배신감까지 백성들로 하여금 느끼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정말 관심이나 있는 것일까?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약속이 주어진 지 거의 한 세기가 다 지나갔건만 그런 미래는 아무리 봐도 도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직면한 절망적인 사회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어쩜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각 사람을 불러 세워주시고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랜 가난의 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힘들게 취업하고 어렵게 사업을 일구고 고비고비를 넘어서 영주권 힘들게 취득하지만 끝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계속해서 우리 현실을 가로막게 되는 경험을 우리는 자주 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도 결코 풀리지 않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들이 우리 삶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유학은 어떻습니까? 유학생활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계획대로 하나 되는 것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영어 늘기는커녕 한국어도 점점 잊혀져 가고 영계국어자라고 하죠. 하나도 못한대요. 우리가 만사형통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뭐 하나 남들처럼 한 가지라도 척척 이루어지는 것 하나 없는 현실에 우리가 지칠 때가 많습니다. 학교와 직장과 교회와 이웃,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항상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피난처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 삶의 길목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한다고 제가 감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우리 삶 속에서 느낄 수가 없는 것일까요? 성경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반복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전혀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 현실 속에 우리는 직면하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원하는 사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리가 조금 울리는데
볼륨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꺼내 들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네. 지금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만 해도 너무 긴 이야기가 될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이 아들 야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 형제를 낳습니다.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끔 사랑한다, 미워한다라는 말을 할 때 어떤 감정적인 거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사랑과 미움을 성경은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다랑 미워하다라는 말이 대조적으로 나올 때는 이 고대 근동에서는 외교,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관념화된 언어로 거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하면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동맹과 적대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동맹의 관계예요. 그리고 미워한다라는 의미는 적대적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말은 동맹을 맺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방적이고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요. 지금 첫째가 누구죠? 에서예요. 첫째가 유산을 더 많이 물려받게 되는 게 전통이에요. 그들의 관습이고 권위와 질서에 따라 동생이 형을 섬기는 게 일반적인데 형이 동생을 섬기고 동생이 유업을 물려받겠다라는 당시 사회 풍습과 전혀 맞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안 되는 동생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에서는 형이어서 하나님이 미워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해서 에서가 미움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야곱은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듯이 에서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 민족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끊임없이 분노하였고 하나님께 교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사람들 에돔은 결국 그런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관계,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자격이 안 되는 자를 조건 없이 선택하셔서 구원을 이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한 100년 정도 잘 먹고 잘 살다가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구원, 우리에게 이터널 라이프를 제공하시는 그 구원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요. 빨리 정치적 독립을 이루거나 지금보다 더 부유해져야 하거나 아니면 남들 보기에 많은 120여 개의 프라민스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렇게 볼품없는 밑바닥 인생이 아니라 한 그래도 중간은 쳐야 되는 인생으로 성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삶의 현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삶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실 때 마치 개줄로 우리 목을 묶어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상태를 신실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변화시켜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한 아버지가 세계 여행을 가기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비싼 여행 가족들의 티켓을 다 지불해서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가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세계 여행을 떠날 티켓을 이제 건네줍니다. 그러면 자식들의 반응이 어때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티켓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여행을 위해서 자녀들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조건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제대로 된 자식들의 상태예요. 그런데 아들이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게임 머니를 다 잃어서 절망적이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 여행 티켓을 내미니까 그 한 10불짜리 게임 머니 잃었다고 아버지한테 막 따지는 것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아빠 아세요? 지금 나에게 소중한 게임 머니 지금 다 잃고 친구들이 도와주지도 않고 지금 제 캐릭터 다 망가졌습니다. 이 상황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세계여행 가자고 티켓 내미는 거, 아빠 나 사랑이라 합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데 아빠는 게임을 아세요? 아빠는 모릅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을 탓하면서 내 상황을 아빠는 알지 못한다면서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최악의 상태예요. 최악의 상태. 왜 이런 안 좋은 상태인가요? 이유는 하나예요. 어떤 상황 때문에 상태가 나빠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시급 15불을 받는 상황에 있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급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이 하는 그 일에 소명감을 가진 상태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끌려다니면은요, 우리의 상태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도 우리 뜻대로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이게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고, 나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리는 축복을 주신다 하였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삶의 현실입니까? 라는 의심의 한복판에는 내 신앙의 상태보다는 내가 처한 상황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상태가 어떻게 된지는 몰라요.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좋은 상황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상태보다 내 상황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다 착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 상황이 아니라 네 상태를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 성경이 말하는 회복의 개념이 아주 유한한 시간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족을 개인의 만족을 다 채워주는 것으로, 그게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온전하기 위해 허락된 하나의 환경일 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고 문둥병 걸린 장군도 살립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지만 정작 그의 말년이 어떻습니까? 자신은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니나 하겠습니까? 누구보다 의로웠던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전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다가 나이 30에
목이 베어서 한 어린아이의 장난과 같은 소원에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맞아 죽을 뻔하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면서도 온 유럽을 전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까? 고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역경의 상황이었습니다. 상황만 바라보면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힘든 상태에 놓일 수 있다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정작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영적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부모 때문에, 가정 환경 때문에, 내가 태어난 2023년이라는 살아가는 이 사회 환경 때문에, 심지어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조상 탓까지 해요. 조상 탓을. 불만족스러운 지금 상황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끌려다니고 계십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온전히 변화시키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요, 상대적인 만족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10개의 상황을 취하게 되면요, 얼마 안 가서 그 10개에 우리는 만족 못합니다. 다시 20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개가 채워지면 잠시 만족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10개가 부족한 상황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끌려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상황만 쫓아가다 보면 우리의 상태가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게임머니 잃었다고 아버지의 사랑도 몰라보는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마치 아무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가장 타락한 상태,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우리는 이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 성경이 말하는 지옥의 개념은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황이 아니라 상태의 개념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통치하신다라는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럼 반대로 지옥이 뭡니까? 어떤 플레이스가 아니 어떤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그게 지옥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상황이 그려지지 않아서 그 상황의 만족함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분의 사랑도 거부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길로 들어서는 그 영적 상태, 그게 지옥의 맛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 드릴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예배의 자리를 떠납니다. 봉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자주 외면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그때그때 열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에 마치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지적하기 일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후벼 파는 독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내뱉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어쩌면 우리 자신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조금만 자신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의 상태라는 그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황에 목숨을 걸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우리가 목매어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반드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어서 에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 에돔이죠. 에돔을 향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다시 너희 국가를 건설하려고 세우려고 할지라도 너희가 세우면 내가 가서 다 헐어버리겠다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특정 사람, 특정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이 세우는 나라는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뜨리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형제국가 에돔이 와서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이스라엘이 황폐한 것을 보고 춤추고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도 그들은 역사 속에서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에돔이었던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를 가진 에돔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얼마 가지 못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라기서가 쓰여진 때쯤에 얼마 가지 않아서 에돔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자들의 결과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폐허가 되어서 완전히 국가가 망해서 포로로 다 끌려갔던 민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르고 달래고 이끌어 가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훗날 점차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뭐를 비교하고 있죠? 에돔.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사악한, 이 완악한 자들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비교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비교에 대한 유명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 비교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상향 비교입니다. 상향 비교.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가 목표였던 금메달을 따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과 실망감, 이런 부정적인 정서가 커진다고 합니다. 자신보다 더 뛰어난 실적을 이룬 사람을 보면서 상향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향 비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메달 받은 선수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자칫하면 메달을 못 딸 뻔했는데 간신히 내가 메달을 땄구나. 그 만족감을 느끼면서 감사한다라는 것이요. 비교가 항상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에돔을 비교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원하는 상황이 이끌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만 상향 비교를 하면서 더 많이 가진 자들, 더 누리는 자들, 어떤 인생의 경주에 있어서, 세속적 경주에 있어서 저 앞에 달려가는 사람들과 상향 비교하다가 그 상황에 우리는 함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어떻냐? 하향 비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는 자들의 말로가 어떤지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경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고가 뭐라고요? 무게, 짐. 무거운 말씀의 경고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거역한 자들의 결과를 우리는 앞으로 목격할 것입니다. 상황만 계속해서 쫓아가다가 그 상황 때문에 최악의 상태에 빠져서 가족도 없고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고 사랑과 희생과 양보와 어떠한 거룩한 덕이 다 상실된 상태의 사람들 우리는 자주 목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목격할 것입니다. 상황만 쫓아가다가 그 상황 때문에 최악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 나는 그 상황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 삶에 과연 개입이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처한 이 환경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환경이라고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환경입니까? 라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던 그 구원에 우리를 조건 없이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거기 쌓이는 장, 동의한 거 하나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구원의 진리 속에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는 그런 건 다 허공에 울려 사라지는 외침같이 치부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저와 여기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말라기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옆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혀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죠?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환경이 맞아? 그게 우리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무게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것만큼 더 귀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전부터 택하셔서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게 사랑입니까? 라는 고백 뒤에 그래도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절대적 사랑을 인지하고 의식하고 반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 상태에 우리가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상황들, 지금 처한 상황, 또 내일 겪게 될 그런 상황도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는 은혜를 누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서서 찬양하겠습니다.